자, 저는 오늘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요, 황폐한 땅이 되기 싫어요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황폐한 땅이 되기 싫습니다. 예, 황폐한 땅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황폐한 땅, 이렇게 하면은 생각나시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땅이나 집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완전히 거칠고 메말라서 뭔가를 심어도 아무것도 안 날 것 같은 그런 땅이고요. 사람에게 황폐하다는 뜻을 이 말을 하면 어떤 느낌이 납니까? 황폐하다는 것은 사람이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이미지가 연상되는 그 황폐하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다 되기도 싫고 또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런 황폐한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수십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과 온 나라들이 이러한 암울한 상황을 맞은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황폐한 것 때문에 기근으로 황폐하다 그랬는데 그 모습이 어떤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뒷부분만 읽어드려 볼게요.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 갔다. 못 먹으니까 야위어 가겠죠.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기근 때문에 더 버틸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른 땅뿐만 아니라 그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도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여위어 가고 더 버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상황은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보시면 조금 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처음에 양식이 없으니까 무엇을 가지고 양식을 샀냐면요, 그들의 돈을 끌어모아 가서 양식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돈도 다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뭘로 했죠? 가축, 자기 집에 기르던 가축을 내주고 곡식을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해는 어떻게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해가 되었는데 이제 돈도 없고 가축도 없는데 이제 남은 것은 뭐라고요? 몸과 토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바로 이때가 7년의 흉년 중에 6년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흉년도 아니고 흉년이 한 해, 두 해, 세 해, 넷, 다섯, 여섯 번째 되면은 얼마나 그 상황이 심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8절요.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거는요.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그 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그렇죠. 다 냈다는 거죠. 돈도 가축도 그 다음에 다 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몸과 토지밖에는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때 애굽에 살던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아무도 황폐한 상황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저는 이런 상황을 진짜 겪지 않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20대 자살 증감률이라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1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중에 20세에서 39세 청년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너무 깜짝 놀랐는데 25.6%가 자살 그 사망자가, 충동자도 아니고 자살 사망자가 이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요, 2016년에 비해서 3.1% 증가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4.3명꼴로 거의 4명, 5명이 이 청년들이 세상을 등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창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기고, 그 다음에 기회가 있고, 또 뭔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젊은 시절에 벌써 인생의 황폐함을 맛보고 살아도 재미가 없고 왜 사는지를 모르겠고 더 이상 아무것도 이제 나는 할 수 없다고 몸과 마음이 황폐한 상태에서 인생을 포기한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시대를 지나온 어른으로서 너무 슬프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구리지구촌교회 청년들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황폐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6년째의 극심한 흉년 가운데 있는 애굽 백성이나 계속된 실패와 좌절 끝에 있는 청년들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기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많은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다 보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어떻게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흔히 말하기를 요셉의 모습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누구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의 모형이래요.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이요. 그래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지내는 요셉의 모습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흉년과 기근으로 황폐함에 빠진 백성들,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살릴 수 있었습니까? 자, 첫 번째,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네, 한번 말로 해볼까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자, 서로 간에 미리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예,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41장, 창세기 4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46절 읽으면 제가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에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지금 보신 구절들에서처럼 7년의 풍년에서 7년의 흉년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니까 뭐 알아서 했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총리로 왕궁에만 앉아 있지 않았고요, 자신을 왜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총리로 세웠는지 알고 바로 앞을 떠나서 온 땅을 순찰했다고 합니다. 뭐 한 것입니까? 온 땅을 순찰하면서 그 상황과 사정이 어떤지를 살피고 어떻게 그 풍년의 상황에 준비를 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7년의 곡물을 그는 한 번이 아니라 아마도 소출이 있을 때마다 저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각 성에, 한 군데가 아니에요. 한 군데 무조건 쌓아놓은 게 아니라 애굽의 각 성에 곡식을 성읍 안에다가 수도 없이 쌓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너무 많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막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별로 소중히 다루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런데 요셉은 각 성읍 안에다가 그 7년의 풍년에 매 때마다 그렇게 잘 나누어서 저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장한 것도 중요한데 왜 요셉이 그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네,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했는지 갑자기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의 꿈을 통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비가 온다고 생각하면 우산을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이야기를 그저 바로의 꿈 이야기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으로 제대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수도 없는, 셀 수 없는 곡식을 각 성에다가 저장을 해놨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꼭 그에 따른 행동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행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노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홍수를 예고받고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방주를 준비해서 구원을 한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된 것처럼 요셉도 믿음으로 준비함으로 애굽과 온 땅의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 됩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명예와 권세가 있든 없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분명히 흉년의 때가 하나님으로부터 예고되었음을 안다면은 그에 맞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요. 내 신분과 내 정체성에 맞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또 내 건강과 또 내 삶의 처지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가장 확실하게 예고된 7년의 흉년과도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가 만약 7년의 풍년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죽고 심판받는 그 7년의 흉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요, 이 흉년이 오기 전에 예비해 주신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면은 마침내 흉년, 죽음과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영원한 기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예배당 마당만 밟는 정도, 예배만 드리러 오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으로 죽음 그 이후 심판으로부터 건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믿음으로 우리 삶에 닥칠 7년의 흉년에 대해서도 잘 준비하며 그 시기를 준비하며 잘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애굽 백성들과 요셉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7년의 흉년과 기근 어떻게 지내갈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내어줌이 있었습니다. 내어줌이 있었습니다. 자, 옆에 보시고 뭔가 내어줘야 된대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뭔가 내어줘야 된대요. 뭐 내놓는 것이 있어야 된대요. 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7년의 흉년 기간에서요, 1년, 2년, 3년, 4년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시간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요셉의 모습을 한번 제가 이야기 드려볼게요. 14절에도 보면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이렇게 거두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은 먼저는 돈으로 곡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의 상황은 그저 사는 게 아니라 그 거두어 드린다는 그 표현이 돈을 막 이렇게 모든 거를 다 내가지고 사는 그런 지경까지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곡식을 사기 위한 돈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그때 16절에 보시면 어떤 말이 있냐면요. 요셉은 그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을 이제 내어서 달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애완견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애완묘도 너무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매일 돌보고 밥도 주고 하면서 정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이 들었다 해도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그 소중한 가축마저도, 정들었던 가축마저도 내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우리 가족의 목숨이 그야말로 키우고 있는 가축보다는 더 소중하다는 판단이 되는 거죠. 이것이 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애굽 백성들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돈이 다하였고 우리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뭐만 남았어요?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년의 예비된 흉년 가운데 6년의 그 흉년, 가장 최고치의 그 흉년에서 너무나 비참하고 마음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몸과 토지를 내어주어야만 생명의 곡식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되겠지, 이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겠지 하는데 계속된 우리에게 있는 흉년은요, 그동안 우리가 무엇이 내게 더 중요한지 모르고 있던 우리를 일깨워주는 시간이 됩니다. 모든 것이 넉넉할 때는 이것도 그냥 조금 중요하고 저것도 조금 중요하고 뭐 다 괜찮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흉년의 시간이 되고 황폐한 시간이 되었을 때는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계속 오래되면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 1%라도 덜 중요한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황폐한 시간은요, 황폐한 시간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나 때문에 내가 잘해서 된 것은 아니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었구나. 그리고 내가 그것을 소중한지 몰랐는데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 그리고 지나보니까 별로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냥 내 욕심으로 내가 너무 그것을 따라왔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구나 하는 그런 결정들을 하는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요셉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름대로의 뭔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는 욕심을 부리지를 않고 있어요. 자, 14절부터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누구에게 가져갔습니까?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자,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시작.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자, 2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자, 그렇습니다. 여기 모습을 보시면 애굽 백성들에게 요셉은 그냥 공짜로 내준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왜 그렇게 공짜로 안 주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귀속시켰냐면 바로에게, 그리고 나라에 귀속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계속 보면은요, 요셉이 자기에게 있을 시험의 순간을 미리 내놓은 것입니다. 욕심을 미리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다 망할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그때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 전쟁의 상황, 남들은 죽어가는 상황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에서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가장 기회를 잡을 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요셉이 각성에다가 그 곡식을 준비했으니까 요셉이 만약에 그것을 팔아서 자기한테로 다 가져간다고 해도 크게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셉은 그 모은 돈과 가축과 애굽 사람들과 토지 그 모든 것을 나라에 귀속했습니다. 요셉은요, 요셉이 이렇게 하는 것이 뭔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26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요,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는 결과를 가져왔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는 결과를 가져왔답니다. 이것은 어떤 한두 사람의 귀족에게 토지나 무엇이 몰릴 수 있는 현상을요, 구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제사장의 토지 외에는 모든 애굽의 토지가 국유화되어서 더욱더 합리화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무엇보다 애굽 백성들이 이제는 나라에 속한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수한 것 중에 일부분만 바로에게 내면은 나머지는 아이들과 자신들의 양식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다음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종자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진실인지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멘. 돈도 잃고요, 가축도 잃고요, 자기들은 종이 되고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토지도 다 잃은 줄만 알았는데 이제 다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식구들이 그 지을 양식은 먹을 양식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종자를 씨앗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제 황폐한 그들 가운데 서광이 비치고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을 향해 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압니까?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애굽 백성들이 요셉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요셉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살렸다, 우리를 향해 호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몸과 토지 내놓을 때 그들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 몸과 토지를 드릴 테니 양식을 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했을 때 호의를 베푸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내어줌으로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어줌? 뭐지? 내가 누구한테 받은 게 그렇게 많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내어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내어주심입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선물 맞죠,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선물로 받는 건 맞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런데 내어줌이 없었던 것, 대가 지불이 없었던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들 예수님도 자신의 죄의 대가로 내놓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선한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와 같은 구제불능의 죄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내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아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선물로 받지만 그 선물을 선물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내어주심, 예수님의 내어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뜻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과도 같은 사람, 백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욕심 내어놓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그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감동됐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도 보시면요, 여러 말이 나옵니다. 또 여러 41장에도 보시면 나오는데 뭐냐면은요, 보디발도 그렇고 감옥의 간수장도 그렇고 술 맡은 관원장도 바로도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형통하게 했다, 그렇게 그들이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살림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과 저가 지금 6년째의 황폐함 가운데 그런 지경에서 살고 있다면요, 사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요, 아무것도 꿈꾸지 않고 그냥 이 상황만 바라보는 것은 절대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대도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비록 요셉처럼 지금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받은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또 내어드려야 되고 제거되어야 될 것은 제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흉년의 시기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실 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 내가 내주어야 될 것, 내 안에 제거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세기 미국의 대표적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라인홀더 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온함을 위한 기도라는 그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또 변화시키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만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뭔가 내어준다고 해서 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선물을 그냥 받으라고 하는데 그냥 받지 않고 기를 쓰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고 내어줌이 있어야 되는 우리 삶에 불순물과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좀 해주었으면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저를 볼 때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황폐한 땅, 비록 그곳을 한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요, 매일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없이 아무것도 보지 않고 상황만을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요셉과도 같이 흉년의 때에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품고, 이런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분별하며 준비하고, 또한 제거할 것은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